이제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느냐 아니냐를 믿고 않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육신의 병마를 향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흔들리는 그 폭풍이 부는 그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뱃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심지어는 sinking down 가라앉고 있는 제자에게 가셔서 큰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뉴욕 한복판에서 팬데믹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폭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공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얹을 때에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는 잡힌 여인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을 다 들고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스탑!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어떠한 커다란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양심이 무너지는 그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그 피와 같은 붉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희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의 딱 정중앙입니다. 왜 정중앙일까요? 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앞에 10장, 뒤에 10장, 딱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요한이 추려 놓았습니다. 요한은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만약에 내가 기록하려다 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많은 기적들 중에 딱 필요한 것 7가지를 거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지만 오늘 요한이 만든 그 7가지 그 표적은 말 그대로 그냥 놀라운 일들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말 그대로 표지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표지판을 통해서 마치 시그널처럼 하나씩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표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모든 그 병마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시그널로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치 하나의 시그널로, 표적으로, 세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마저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그 광야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그널로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물 위를 걸으시면서 모든 자연의 물리법칙을 다 뒤집으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맹인인, 우리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그분 앞에 주님은 빛으로 나오셨고, 주님은 생수로 나오셔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이 요한의 기적들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점점 막 놀랍게 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1장 가장 클라이막스, 1장부터 시작돼서 11장의 정점을 찍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클라이막스에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겁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을래?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말 앞에서 난 안 죽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도 지어보고 진시황처럼 뭔가 약초를 구해보기도 했지만 어떤 대단한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하여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며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신앙, 죽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언젠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퀸자님교회를 찾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형제를 집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형제님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7번째 마지막 완전한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사로,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사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누군지 여기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상에 성경 한 구절에 집안 식구 이름이 다 나와요. 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식구 가장 이름 하나만 나와도 그 집의 대표 이름 하나만 나와도 이게 대단한 건데, 그 집안에 딱 3남매가 있었는데 3남매 이름이 다 등장하면서 11장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11장 12장의 이제 배경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다니의 뜻이 뭐냐? 뜻도 안 좋습니다. 뜻이 뭐냐면은 The house of the miserable,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정말 말 그대로 미저러블한 사람들,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미저러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 바로 베다니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인 것 같기도 한데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누가 거기 모여 사냐면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빈자들이 그곳에 모여 삽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 시몬의 집도 거기 있는 걸 봐서 여전히 정결법, 구약의 정결법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말 그대로 미저러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이 The House of the Miserable,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참, 벌써 이 1절 말씀에서 참 이 시대의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The House of the Miserable,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받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에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향료옥합을 깨고 향료옥합을 거기 머리로 다 바른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주다이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종려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는 그곳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출발점도 바로 이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 어딘 줄 아세요? 승천하신 곳도 이렇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해서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마지막 날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올라가신 그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들락날락하면서 예루살렘 들락날락하면서 제일 많이 들리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이 가셨을까요? 거기가 무슨 특별해서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거기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를 본래부터 사랑했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온 가족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부인 이름 아세요? 갑자기 베드로 부인 이름 하니까. 바나바 부인 이름 아세요? 네, 김리디아. 그건 아셔야죠. 우리는 몰라요. 가족 이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세상의 이 두 장 전체가 11장은 나사로 이야기, 12장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누이 동생 마리아 이야기, 거기다가 마르다는 또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여인으로 이 3남매가 토탈 등장하면서 이 11장 12장을 성경 요한복음 가장 정중앙에 최고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맥스에 이 3남매가 등장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본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몸이 병약한 것 같아요. 몸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와요. 아니, 이거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분들이 물으셔요. 아유, 예수님도 편애하시나? 예수님도 사람 가리시나? 아니,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좀 삐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민 오실 때 이민 가방 싸고 마지막 날 밤에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 집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입니다. 물론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마지막 날 어디서 주무셨어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날 이 집에서 주무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친구가 이제 많고,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저도 20년이 좀 넘어가니까 여기서 사시다가 또 한국 가신 분들, 친한 친구들, 좀 성공한 친구들도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한국 가면 큰 집 가진 친구들도 있고, 한국 가면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들, 크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그래요. 맨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세봤어요. 내가 어디서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 날 어디서 내가 자고 왔나 했더니 딱 한 집에서 잤어요. 갈 때마다 다 딴 데서 활동하고 마지막에 공항 딱 떠나는 그날 밤은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저랑 같이 예전에 있었던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 집인데, 그 두 내우가 한 13평 되는 작은 빌라에 삽니다. 아들 다 커가지고 아들이 방 하나 쓰고 있는데, 제가 가면서 잘 때 되면 그 아들들이 나와서 마루에서 자야 돼요. 자기들은 또 안에서 자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붙어 있는데 세탁기 같이 있어갖고 샤워할 때도 이거 샤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도 참 희한하게 무슨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지막 날 항상 잠은 거기서 자고 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뭐가 큰 집이 있고 무슨 대단한 것들을 대접해 줘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거기 가야지 마지막 날 한국 떠날 때 그저 그냥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 얼굴 봐야지 또 한 미국 와가지고 한 1, 2년 살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거기 갔냐? 예수님 왜 거기 가셨냐라고 물으시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장 그가 사랑하는, 가장 편안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놀라운 그 충정을 가지고 잠언서의 기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5장 13절이에요. 잠언 25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라고요? 시원하게. He refreshed. 그 마음을 그냥 쿨하게, refresh하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도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편애하시고 그 집에만 가셨냐? 왜 주님이 이러실 수 있냐? 주님도 우리가 신학에 의해서, 신학적인 것으로 호모시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유대의 권력자들이 온 지금 쌍안경을 다 켜고 한 개만 너 실수해라, 너 말 한마디만 잘못해라, 너 지금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우리가 너 바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온 유대의 권력자들이 전부 자기의 정보통을 다 하나씩 심어놓고 이렇게 망원경을 다 켜고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없나? 심지어 예수님이 잘못하는 게 없으니까 제자들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그 팔로우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저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확정을 한 순간입니다. 모든 유대의 권력자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 눈에 심지를 켜고 예수님 저거 지금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나만 걸려라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마음 편안하게 가셔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무장을 해제하고 자기의 모든 이 암을 다운하고 거기서 웃고 즐기고 농담도 하고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에서는 발냄새도 나고 예수님께서 야 나 배고프니까 마르다 먹을 것 좀 줘줘 하면 거기서 신나게 먹으면서 트름도 하시고 하는 유일한 집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냐고요? 편애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넓어서 우리는 그게 편애하는지도 몰라요. 다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200만의 출애굽 백성이 있었는데 모세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평가하실 때 모세는 그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다. 모세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내가 200만 명을 다 구원했지만 모세는 그 사람이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나는 모세와 대면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지만 모세는 친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윗은 흠도 많고 결도 많고 많은 실수도 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A man after my own heart.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옛날 말에 이쁜 사람은 뭘 해도 다 이쁘다는 말이 있어요. 이쁜 짓 한다라고 그러죠. 아우, 어떻게 숨 쉬는 것도 저렇게 이쁘냐? 어떻게 저렇게 트름을 해도 이쁘지? 어떻게 저렇게 냄새, 정수리 냄새 맡았는데 아우, 정수리 냄새도 그냥 이렇게 냄새가 좋아? 이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될 이유가 없으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이름 한 명 한 명씩 다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 거룩한 인생이 있고 대단한 인생이 있고 정말 떵떵거리는 인생이 있고 정말 소중한 인생이 있고 대단한 모든 많은 카테고리의 인생이 있지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친구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 되잖아요.
특별히 사랑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참담하리만큼 이상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저 6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 주세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정말 더블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항상 들락날락 평소에는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So, therefore 뭐예요? 바로 주님이 그곳에 가셨다라고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거기 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 Therefore 주님이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듣고 우리 주님께서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일부러 기다리는 것처럼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보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사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들은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바로 달려와 주세요. 사랑하니까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사랑하니까 이 담벼락을 지금 당장 무너뜨려 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증명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우리 자녀 지금 당장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라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일부러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것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까지 그냥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 찬양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아끼는 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선생님 해보세요. 문제 내가지고 얘들이 다 못 맞춰야지 하는 것보다는 냈을 때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냅니까? 공부 못하고 이거 못 맞출라 애한테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한테 딱 내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친구는 그 문제를 맞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어려운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자녀 주지 않습니다. 저 가정이라면 저 아이 하나쯤은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그 문제를 넉넉히 맞출 줄 알고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들었겠습니까? 마르다가 나중에는 퉁명스럽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낫는데 이렇게 늦게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나중에 말합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사라져버려요. 삐져버려요. 마리아는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지만 주님은 일부러라도 날 다 채우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초등학교를 5번 전학을 5군데를 다녔다고 얘기 한번 했죠. 초등학교를 5번 다니려면 초등학교가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5학년, 6학년을 이제 한 학교를 다녔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이제 매년마다 한 학교씩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상처라기보다는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별별 도시를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기숙사를 갔는데 그 기숙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방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는 내가 결혼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한 곳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도 갔는데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20대를 그냥 한 곳에 6개월 이상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신나고 구경 다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도 내가 다른 건 줄 수 없어도 다이나믹한 인생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31살이 되는 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미국에 있는 중부의 좋은 신학교지만 작은 도시예요.
한 3년 정도 석사 끝나면 이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횟수로 11년, 만 10년을 주님이 딱 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딱 저를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경험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5년 되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7년쯤 되니까,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목사 목회를 한 사람이 30대 때 다 배웁니다. 우리도 부목사님도 다 30대 때 오셨잖아요. 30대 때 오셔서 30대 때 혼도 나는 거고 30대 때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는 거고 30대 때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한번 실수도 하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정말 작은 그 동네에서 11년을 있었습니다. 30대가 그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교는 3년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신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던 저에게 한 10년 정도는 한 곳에서 뭔가 배울 게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뜻한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르다처럼 왜 주님이 안 오셨습니까? 마리아처럼 삐져갖고 어디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스누크르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길은 직선의 2주간의 길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면 2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빠르게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그 길은 지그재그 하면서 가는 38년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2주 동안 가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는 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 주시면 아멘.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을 언제 하실지 모르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신방 가서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꼼꼼하게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어미, 열국의 믿음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사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부터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의 평생의 인생에서 그를 다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태양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와 감옥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캡틴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이틀이 더 유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사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특별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고난을 주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이틀 동안 안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특별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똑같이 아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의 병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저주입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문제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막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가고 있는데요, 그분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뭔가 지금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참 우리 퀸자님 교회는 이런 주일 예배도 은혜스럽지만 참 장례 예배, 우리 천국 환송 예배도 참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고 홍풍기 안수 집사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홍풍기 안수 집사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년 동안 몸져 누우셨습니다. 10년 동안 움직이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인생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홍풍기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막,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오는 저는 제가 10년 전에 안 있었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한국, 타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딱 결론은 하나예요. 그분은 전도왕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참 보면서 참 귀한 인생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식구도 많지 않고 이래서 사람 거의 안 올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거기가 꽉 닫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람 안 올 줄 알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하려고 나갔더니 세상에 거기가 꽉 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꽉 찼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명씩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홍풍기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 두 분인데 하나는 지금 우리 EM에, 하나는 우리 예전 EM 우리 NCF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왔고, 좀 아쉽지만 우리가 좀 아쉬워서 우리하고 떠나버린 우리의 NCF 자녀들도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퀸자님 교회, 좀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영어권을 어떻게 한번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NCF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연히 만난 적도 있습니다. 만나면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친구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의 눈에서 이글이글거리는 적대심과 우리 퀸자님 교회에 대한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담임이어도 나는 당신을 못 믿겠다라는 그 눈빛을 제가 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우리 NCF 친구들 만나고 저 목사님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3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놀랍게 예배가 마쳤는데 한 명 한 명 인사하는데 다 딱 보면 알겠어요. 다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아닙니까? 딱 보면 알겠어요.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잠배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잠배 목사님 입장에서 아마 3년 반 만에 처음 우리 교회, 한 4년 한 넘어서 처음 오셨을 겁니다. 악수했습니다. 잠배 목사님 악수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we still praying for you. 우리 여러분의 당신의 컨그레이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길 기도한다 했더니 우리 잠배 목사님 저한테 고맙다라고 This is my wife, Sarah. 같이 인사했습니다. 저는요 나이브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악수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이브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10년 동안 한 분이 아프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우리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서 어떤 한 사람은 인생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를 힘들게 만들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한 분이죠. 그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최소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악수하게 만들어주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퀸즈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사장님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회사의 무슨 직원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교수들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가정이,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거룩한 아름다운 돌멩이들 되시기를, 주춧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갔는데 감사했습니다. 야, 진짜 가는 날까지도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가는 분들도 있구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응답하는 이유는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같은 구절이지만 6절과 7절을 이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냐?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가셔서 이제 기도하셔서 물론 살리셨지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Let us go to Judea again. 다시 베다니로 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그 좋아하시는, 늘 가시던 그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물론 베다니도 유대 안에 있지만 오늘 주님은 포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은연중에 나사로를 살리러 다시 유대, 다시 예루살렘, 다시 그 골고다로 내가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Let us go, 다시 내가 주디아, 십자가가 서는 그 예루살렘 땅에 간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응답을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베이스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서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